지난주 우리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면은 말씀은 그 예배 이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찾는 일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도요, 휴대전화에 주소만 입력하면 아주 길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느 길로 가야 빠른 길인지, 어디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해야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길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지만은 인생은 어느 길이 맞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구나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이 계절이 되면 신앙의 길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사람의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쉽게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것을 알지만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흔들리기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붙들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창립 80주년 기념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직접 손으로 쓴 그 성경 말씀을 모아서 창립 기념주일에 한 질의 필사 성경을 엮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글씨를 잘 쓰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효자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던 그 말씀을 손으로 천천히 써가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장식처럼 그냥 두는 책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어두운 길을 걷는 성도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책을 소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 길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삶 가까이에 두며 그 빛을 따라 오늘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넘어서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 오늘의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길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함을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등불은 어두운 길에서 필요한 것이죠. 길이 환하게 되면 등불을 찾지를 않습니다. 대낮처럼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면 굳이 손에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언제나 환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도 내일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앞날도 다 알 수가 없고요. 건강의 길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형편도 또 우리 가정의 형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질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도 막막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이 언제나 환하게 보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길이 어두울 때에 나에게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길이 어둡다라는 고백은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길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반면 내 길을 내가 잘 안다라고 착각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신이 길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아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요.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다니는 그런 익숙한 길을 운전할 때와 같은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 아는 길이야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그냥 가다가 어느새 낯선 골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면서 인정해야만이 다른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경험만으로는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제 판단은 자주 흐려집니다. 제 길에 바로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도구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 결론을 정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내 편으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 발입니다. 말씀은 막막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교훈도 아닙니다. 바로 내 발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내 걸음, 나의 선택,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또 내 관계, 또 내 가정 등 내 삶의 방향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저 아무개 집사 보고 하는 말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기 전에 주님, 이 말씀으로 오늘 제 걸음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뜻대로만 밟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밟지 않더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발 앞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막막하실수록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감정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길이 어둡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빛으로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까이에 둡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 하더라도 내 손에 없고 내 발 앞을 비추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길을 걷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멀리 있는 불빛은 그저 방향 정도는 짐작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 발 앞에 있는 돌뿌리까지 비추어주지는 못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걸음을 비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다라는 것과 말씀이 내 마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여러분 가정의 책장에 꽂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안에 성경 앱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에 가까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참 가까이 두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스마트폰부터 찾고 잠들기 전에도 무슨 일이 없나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알림이 울리면 그 알림을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가까이 있는데 마음에는 이 말씀이 멀리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주 보는 것이 생각을 움직이고요, 자주 듣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만들고, 또 자주 붙드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쉬운 말만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터로 나가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긴 시간을 내어서 한꺼번에 그것을 내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등불은 장식이 아닙니다. 어두운 길을 걷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장식이 아닙니다. 가정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으로만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경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책을 급하게 가져오셨는데 성경책 위에 뽀얀 먼지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서로가 멋쩍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말씀을 삶 가까이에 있게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를 비추어 줍니다. 화가 날 때 내 입술을 비추어 주고, 욕심이 생길 때에 내 선택을 비추고, 낙심이 올 때에 내 믿음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가끔씩 집안에 전등이 나가게 되면 그때야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불빛도 꺼지고 나면 불편함이 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은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는 습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식사 자리에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 가정에서 어떻게 붙들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내가 조심해야 될 말과 태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들은 말씀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소리가 참 큽니다. 걱정의 소리도 크고요, 염려의 소리도 크고 비교의 소리도 큽니다. 또 사람들의 말도 자꾸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두면은 그 모든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면은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미움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멀리서 바라보는 책이 아닙니다. 가까이 두고 붙드는 생명의 비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완전히 멀리하지는 마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때 들은 그 말씀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 앞을 비추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어두운 길을 비추시고 또 오늘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삶 가까이에 두시고 그 말씀의 비단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의 빛을 따라 오늘 한 걸음 순종합니다. 등불은 바라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걸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불빛을 앞을 비추면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듣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아 그래, 이건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위로이기도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등불은 보통 아주 먼 곳까지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발 앞을 비춥니다. 내 한 걸음 앞을 보게 할 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순종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의 지도를 들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길을 다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 많은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아직 내 발에 등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등불은 손에 들고 길을 걸어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리에서는 시작되지만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실제로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화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화가 날 때에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멈춰보라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막연하게 좋은 마음만 품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먼저 손을 내밀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항상 우리의 오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한 번에 다 살아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었다는 것을 알면 다시 돌아서야 하듯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바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다시 걸음을 돌이키고 또 고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거칠어질 때라든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다칠 때에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옳은지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태도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은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비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을 비추게 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낮아질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발 앞을 비춰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걸어야 될 그 한 걸음을 비춰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길이 늘 밝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길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경험만으로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또 길을 다 알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비추는 만큼 믿음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멀리 두고 바라보는 그런 장식이 아닙니다.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 앞에서 내 걸음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용서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또 기도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다시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립 80주년 기념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손으로 쓴 성경 말씀을 쓰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8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길도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겠다는 우리 전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필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글씨를 쓰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정이 있어서 필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드는 일에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또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발 앞에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안내를 외면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만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내 발 앞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앞에 멈추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하는 성도들의 그 손끝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행복한 우리 효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